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함으로 경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기쁨이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별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최다운 총학생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자주 주님을 잊고 말씀보다 우리의 뜻과 능력을 앞세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저희 자신을 두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저희 삶에 구석구석 스며 있어 호흡과 걸음마다 관계와 학업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씨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교를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총장님께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침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교직원들께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양한 학생들을 품고 가르치실 때 더 큰 힘과 인내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헌신의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변화의 앞에서 각자의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그 뜻을 구하며 씨름하는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부어지신 은혜와 사랑 위에 더욱 충만하게 세워져 가는 따뜻한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며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8,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학생처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신 후에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공무로 출타 중이시기에 대신하여 환영하며 소개해 드립니다. 제일 먼저 걱정이 되고 죄송한 건 인원이 너무 적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임종윤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선배가 되십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치셨고요. 오랫동안 어저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이성환 목사님 계시는 대구 북왕교에서 대략 한 14년 정도 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부산 수영로 교회를 거치셔서 현재 은평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 학교를 물질적으로 섬겨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비록 작은 우리가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경청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여러분 맞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37년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들었어요. 37년 후에 또 이곳에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처음으로 헌신예배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 특별히 제 가슴에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라.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어느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어요. 포탄이 비탈치고 총성이 쉴 새 없이 울리는 참호 속에 한 위생병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호 바로 너머 숲풀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요. 동료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의 포복 자세로 조심스럽게 기어 들어갑니다. 마침내 신음소리가 들려온 곳에 도착한 위생병은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곳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적군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동료들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던 사람입니다. 위생병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내 동료를 쏘던 적인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에 우리 아군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적개심이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누굽니까? 위생병이잖아요. 그의 헬멧에 그려진 붉은 십자가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말라고 모든 생명은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후에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붕대와 소독약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하는 이 적군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건진 적군 병사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위생병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생명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날 아나니아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의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사울을 도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교회의 적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름입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그런 사울에게 직접 찾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에 기어가서 적군을 치료하는 것 같은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보면 11절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요? 다소 사람 사울의 집, 유다에 있는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이른 지 사울이 지나서야 주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사람을 움직이게 하신 거죠.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사울을 위하여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에 빠르게 반응하던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죠. 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대적하는 사울에게 주님은 누구를 붙여주었습니까? 다메섹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를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최선의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신 은혜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실제가 누굽니까? 사울에게는 아나니아였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고등길이라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한 아나니아의 대답을 보세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합니다. 1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13절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보세요, 아나니아의 말이 뭡니까? 주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런 위험한 인물입니다라는 항변 아닙니까? 아나니아의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주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반전이죠. 교회를 파괴하던 박해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메섹을 향한 그의 분노와 살기는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3일간의 그 어둠 속에서 사울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눈앞의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정보에 갇혀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위협적인 사울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가능성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자수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인생은 마치 그 자수의 뒷면과 같아요. 아무리 예쁜 꽃이 수놓아 있는 자수라도 그 뒷면을 보세요. 온갖 실이 엉켜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혼란스럽고 무질서 보입니다. 아나니아가 본 사울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마치 자수의 뒷면입니다. 검은 실과 흰 실과 노란 실이 얽혀 있어요. 혼란스러운 매듭이에요. 그러나 자수를 만드신 장인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앞면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엉킨 실들이 모여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세요. 핍박자 사울이라는 검은 실이 장차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라는 황금빛 실로 수놓아질 거라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수의 뒷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자수의 앞면과 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도 4년 만에 졸업했어요. 전학을 3번 다녔어요. 20살에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 입학 원서를 대신대학 썼어요. 학교가 난리 났습니다.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신기해서 원서를 직접 써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학교 입학했습니다. 입학해서 처음 들었던 찬송이 오늘 불렀던 304장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습받고 3학년 때 중등부 학생회장 하고 난 후에는 교회를 4년 동안 거의 다니지 않았어요. 다시 세례받기 6개월 전에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입니다. 잠시의 방황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저희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도 써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각 속에 생각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제 생각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자수의 뒷면처럼 보았어요. 엉켜 있었던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죄인인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더라고요.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이런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순종만 하기로 기도했어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체포 시간에 찬양대 앉으러 가면은 노래도 못 부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했고, 저는 채불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엔 뒤에 앉았어요. 그런데 채불 때는 요 앞에서 2번째, 3번째 앉았어요. 왜요? 제가 부족한 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무엇을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했죠.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선배들이 저만 보면 종혁아 기도하러 가자. 디산에 가더라고요. 하루는 비가 많이 왔어요. 오늘은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계단 아시죠? 이 채프시 올라오는 계단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럴까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치 자수의 검은 털과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택한 백성이 새로워지고 변화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사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그릇은 뭡니까? 그 자체로는 화려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과거와 그의 죄악과 그의 연약함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 온 세상에 전할 선택된 도구로 보셨어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사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광스러운 부르심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저의 부르심도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격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삼았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두려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있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씨름하며 싸워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믿어질 때까지 엎드려야 될 날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니까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으니까요. 그것은 영광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죠. 복음을 전하라. 그러나 고난이 따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유다의 집에 들어갔죠. 원수였던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하여 던진 첫 마디는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형제 사울아, 얼마나 감격적인 호칭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단순한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사회적으로 엄연히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간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른 것은 뭐예요? 그를 믿음의 형제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포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선포가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보고 마치려고 해요.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사울을 사흘 동안에 굳게 닫혀있던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열렸어요. 그러나 사울의 멀었던 눈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나서야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사울은 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사울은 공식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코이노니아를 했어요.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잡으러 왔던 바로 그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 사울이, 핍박의 대상이었던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박해자 사울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의 코인화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이 일어나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 믿으십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사울이 진정한 사도로 세워져 가기 위해 아나니아의 안수가 또 제자들의 교제가 필요했듯이 우리 역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사울과 같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상처 있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마음껏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 제목 하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결심으로 안 돼요. 몸부림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려고요. 이해해 주려고요.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를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점점 닮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우연처럼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생기면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애에 들어오시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해됩니다. 예수님이 내 생에 들어오시면 과거가 열립니다. 닫혀있던 나의 과거, 아픈 과거 다시는 기억하고 실은 그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어 택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비록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일어나 가라, 사울을 만나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어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1절 4절 부른 후에 강사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않고 통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대신대학교 모든 학부들과 우리 교수님과 총장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